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외우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죠.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눈은 사실 어디로 향하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참 향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다시 우리의 시선이 이 표현을 향한다면 오늘 본문도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해석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리고 굉장히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처럼이라는 말에 이 이처럼은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이 이처럼은 어떤 내용?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처럼이 뭔가? 보통 이처럼이라고 하면 이처럼이니까 앞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겠죠. 그렇죠? 네, 앞에 나왔던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처럼은 우리가 뭐 쉽게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처럼은 지난 2주에 우리가 걸쳐서 봤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을 전체를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믿는 사람의 결과와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기는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은 뭔가?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몇몇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읽어오시라고 이렇게 꽤 긴 그런 장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인데 3장에서도 11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뭔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건데? 내가 어떤 존재기에? 내가 누구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물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에게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과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제 와서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확실한 겁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잘 보면 증거 같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이 산에서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과죠. 모세가 가서 행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눠줍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조 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왕조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실패하자 그들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다시 치러 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릇토기에 불과하다.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반드시 이긴다는 증거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증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증거를 그에게 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방금 읽었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태어나는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아하스 왕 때로부터 적어도 600년 후에 태어납니다. 당장 급한 것은 내일 있을 전쟁입니다. 곧 있을 전쟁인데 600년 후에 일어날 아기의 탄생을 증거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7장 30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내용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먼저 군대장관 랍사기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에워싸게 되죠. 유다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방금 읽은 그 이사야 37장 30절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곧 사내립과 싸워야 합니다. 지면은 끝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싸워서 지면은 끝입니다. 모두가 망합니다. 다 노예로 끌려가고 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 완전 싹쓸이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길 증거로 준 것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씨 뿌리고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결과죠. 사실 보면 이기고 나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징조. 이렇게 하늘에 너가 반드시 구름으로 이긴다 이렇게 써놓던지 아니면은 그죠? 그 기도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밤에 양털을 이렇게 해놓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일어날 일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징조이고 증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증거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늘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면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너가 나를 믿으면 승리하게 하겠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것을 해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승리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 후의 결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과만 얘기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과를 증거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이를 반드시 해낸다는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비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부름을 받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부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될 때까지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징조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사실 하나님의 그 징조 속에, 하나님의 결과 속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증거로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누군지 알죠? 우리는 다 그 처녀가 누군지 알죠? 네, 마리아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곧 전쟁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가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로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탄생할 것을 증거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마리아.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했죠? 누구랑 결혼했나요? 요셉. 네, 요셉. 네, 요셉이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결혼은 뭐하러 합니까? 결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건데 결혼은 왜 하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요셉과 결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도 아내를 맞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메시아가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 네, 다윗 아내로 다윗의 왕조인데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나요? 유다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유다. 네.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년 후에 한 처녀가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를 낳으려면 그때까지 유다 가문이 존속되어야 합니다. 유다 가문이 망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다가 전쟁에서 져버리면, 망해버리면 성경의 예언은 틀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유다 편에 서서 하나님은 싸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다 왕인 아하스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하스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나중에 임마누엘이 태어나는 것을 그 유다 백성들은 경험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증거,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먹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죠? 내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내 나라, 내가 사는 곳이 적에게 지지 않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심고 거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에게 지고 난 다음에는 심을 것도 없고 당연히 심을 것도 없으니 당연히 거둘 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과만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고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들을 만난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이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모세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데 정작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을 안 하시고 그들이 만난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울 싸움이 있고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만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이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하고 저렇게 하면 지게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 믿으면 그냥 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던데요. 나를 믿으면 너가 흥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가 망할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기겠지만 나를 외면하고 배반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땅의 기근과 연병과 전쟁이 그치지 않겠고 너희는 포로가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며 너가 살 것이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가 살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도 드시는 거죠. 매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물론 온전한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르게 보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확인한 내용은 모두가 장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님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죄인이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였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빛, 눈을 뜨고 본 사람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 빛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죠? 진리를 따르자. 빛으로 가자.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빛으로 가자. 진리를 따르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기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외아들을 내놨는데 너는 이제 나에게 뭘 내놓을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설득하러 왔다가 하다 안 되니까 죽어버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높게 취급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래, 죽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내 말을 듣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 사탄과 죄와 죽음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초대된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고 이 싸움을 위해서 내놓은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죠. 이 싸움에 대한 경험은 하나도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초대받은 그런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마 문이 굉장히 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크게 해놓고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들어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들어오라.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뒤를 딱 돌아봐요. 뒤에는 어떻게 생겼냐고 딱 돌아보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뒤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응? 네. 뒤에는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들어오라고 했는데 뒷문에 써 있기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이랑 우리 쪽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호기심,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믿은 것, 헌신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으신 결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사랑과 결정에 우리는 단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하여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실감은 납니다. 그죠? 내가 믿었습니다. 우리 공짜 싫어하시죠?
좋아하시나요?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참 공짜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가 뭔가 해서 얻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참 실감이 나고, 그리고 떳떳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흔들리는 날에 그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영, 하나님의 열심,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여러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내 죄를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더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나빴고 지금은 그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1월달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걷고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하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확신하는 자의 삶입니다.